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서해 유성룡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유성룡이라는 분, 임진왜란 당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유성룡이라는 사람 이분입니다.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 보여주세요. 네, 이분인데요.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제찰사라는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처음 알았어요. 전쟁 책임자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징비록이라는 것을 저술합니다. 징비록이 뭘까요? 바로 이분이 7년 동안 일어났던 이 임진왜란을 굉장히 자세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유린했는지, 정말 얼마나 흉악한 짓을 했는지 그런 걸 다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우리 조선이 얼마나 나태했는지, 왜 일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술해 놓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후대들이 보고 나중에 대비해라.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잘 보고 준비해라.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징비록이라는 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비록을요, 그 부산에 가면 외관이라고 있잖아요. 이 외관에서 이 일본인들이 드나드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일본인에게 넘기고 말았어요. 뭐 돈을 받은 적은 모르겠지만 일본에게 넘겼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저술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써먹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방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책을 일본 사람들이 보고 일본인들이 더 대비하고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징비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자, 이분은요, 이 퇴계 유황의 수제자였어요. 퇴계 유황, 예, 우리 집회에서 보셨죠? 퇴계 유황, 예, 그분 보셨잖아요. 네, 바로 저분이 그 수제자였는데 그만큼 그 문인 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순신과 중마고우였어요. 같이 이제 자라왔는데 이순신을 발탁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원래 이순신이 이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순신 하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분인데요. 이순신 충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성룡의 권유로 원래 문관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그 31살에 무관으로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이제 급제를 하고 나니까 이 조정에서 안 써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정읍 현감으로 계속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좀 센스가 있게 그 뇌물도 좀 바치고 좀 이렇게 좀 그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좀 짜웅 좀 하고 이러면은 좀 더 뭔가 이렇게 좀 나아가는데 승진하는데 뭔가 발판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걸 안 합니다. 워낙 성품이 강직하고 우직하기 때문에 이 그 나쁜 것을 보면은 이 불법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승진이 누락되고 파직되고 좌천되고 그러면서 이제 백의종군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이 임진왜란이 발생하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성룡이라는 이 영의정이 그를 종육품에서 정삼품으로 전라 좌수사로 등용을 합니다.
이순신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등용을 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어떻게 되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이 유성룡이 결코 거기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지켜냅니다. 옥포해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산도, 명랑, 노량해전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분이 우리나라를 지켜냅니다. 이순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순신을 전면에 내세운 바로 이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없었으면 아마도 그 이순신은 그냥 묻혀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이순신이 보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진 거예요?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가진 겁니다. 참 이 유성룡이라는 사람과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유성룡을 통해서 이순신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연결해 준 사람. 바로 이 나라와 이순신을 연결해 준 사람이 유성룡이라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사람과 또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준 사람이 오바댜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바댜는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교육 바탕에서 그 사람이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이 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아들로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왕의 최측근입니다. 비서실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국무총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위관직에 오른 사람이에요. 왕과 국사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바로 이 오바댜가 근데 그 이름의 의미,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요, 오바댜는 아바드라는 단어와 야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바드는 뭐냐? 경외하다, 경배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후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바댜. 바로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근데 아까 보셨듯이 오바댜의 직업이 뭐였어요? 아합의 왕궁 맡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그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못된 짓을 너무나 잘한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그 지역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모시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상황이었는데 그 우상 신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퍼뜨렸던 그런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밑에서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금 아바드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오바댜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아닙니까? 지금 따지면은요, 불신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지요. 특히 내 상사가 바로 그 위에 팀장이 내 사수가 그런다면 참 마음이 참 힘들어요. 맨날 술 먹어라, 뭐 해라. 하나님 율법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은 참 마음의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해봐서 알아요. 다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거기에 보면 진짜 말로 담기 힘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내 선배야. 내 팀장입니다. 심지어는 부서장이고 심지어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 밑에서 있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견디기 쉬운가요?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바댜가 거기서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오바댜가 그 안에서 불신자 이단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 밑에서 지금 오바댜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이런 악하고 이런 못된 이 아합 왕 밑에서 여러분 이 오바댜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인정받는다. 불신자 팀장에게, 불신자 사수에게, 불신자 사장에게 내가 인정받는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는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불신자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 오바댜예요. 여러분 이런 삶 정말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운영하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수두룩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만 살지 않아요. 늘 훈풍만 불지 않습니다. 늘 따뜻한 바람만 불지 않아요. 비바람이 붑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요. 눈보라가 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이 오바댜가 그렇게 살아냈거든요. 그러면 이 오바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냈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파란 글씨 읽을까요? 시작. 오바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자,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그 이후에 보면은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네. 자, 이 지금 오바댜가 갑니다. 누구에게요? 아합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만나서, 측근이니까 자주 만나죠. 근데 아합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 엘리야의 그 선지자들, 엘리야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숙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는데 오베다가 아합을 먼저 만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주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를 아합과 만나게 해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16절을 조합을 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6절 그 중간을 없애버리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바댜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바댜 필요 없습니다. 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에게. 그리고 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 없어요. 그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오바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바댜. 여러분 이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은요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뭐를 내렸어요? 불을 내려서 그 물과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버린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함께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만큼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와 비교하면 이 오바댜는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린, 저기 써 있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린, 그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엘리야가 또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비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지금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없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큰 교회, 김포에도 큰 교회가 있고 서울에도 큰 교회가 즐비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나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운양교회 목사나 다를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그 위대한 선교사들 많잖아요. 그 선교사나 정말 몇 사람 전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병들어 죽어가는 그 선교사. 여러분 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사람은 위대하고 이렇게 작게 선교한 사람은 쓸모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큰 목회를 하나 작은 목회를 하나 저 섬에 가서 목회를 하나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나 작게 쓰임받는 선교사나 다 다를 거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크게 쓰임받은 이 지금 엘리야나 작게 쓰임받은 이 오바댜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자꾸만 작네 크네 위대하네 이 조만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 아합과 엘리야를 잘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자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12제자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제자 가운데 베드로 다음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 그 의미가 남자답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굴은 남자답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나 그 성격은 매우 소심하고요. 소극적이고 신중하고 소심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잘했던 것 특징은 뭐냐? 연결자였습니다. 우리 알아봤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 베드로를 주님께 연결한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오병이어 그 들고 있던 어린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한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인 여럿이 와서 예수를 만나게 달라라고 할 때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그대로 인도했던 사람이, 연결해 준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바로 연결자 역할을 너무나 잘했던 바로 이 사람, 바로 그런 사람처럼 이 오바댜가 위대한 엘리야를 가장 악한 왕 아합에게 연결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결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성룡이라는 그 사람, 이순신을 이 나라와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임진왜란 때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연결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여러분의 친구들 간에 연결해야 될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로 연결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방학하고 있는 남편, 방학하고 있는 자녀들,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 불러내야죠. 여러분이 연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있어요. 크게 어디 가서 복음 전하 그것보다도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먼저 주님께로 잘 연결시키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내 친구들에게, 내 사업장에, 내 직장 안에 그렇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아니 어쩌면 이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그런 위대한 연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연결자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우린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진 그곳을 연결해 주신 위대한 연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위대한 연결자의 사명을 주님처럼, 유성룡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바댜처럼 그렇게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귀한 운양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는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도움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오바댜는 먼저 연결자의 사명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돕는 도움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을 다 전파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왕과 왕비가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비를 3년 6개월 동안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그 원인을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여론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씩 잡아서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다 숨어버려요.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 오바댜가 놀라운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야와 아합을 연결해 준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지금 오바댜가 그 위기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1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굴로 두 대로 나누어서 숨겨놓고 거기에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100명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 연결자 역할, 도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오바댜는요, 목숨 걸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눈이 시퍼렇게 매일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찾아내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이 지금 숨겨놓고 떡과 물을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 왕이라면 그것이 사실로 발견됐을 때, 가장 측근이 그렇게 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랑 반대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그에 반대되는 지금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자기 목숨 거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가지고 있는 왕의 왕궁 맡은 자의 직을 걸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명을 먹여 살리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쉬운 일이냐고요?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돈을 쓰지 않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누군가에게 연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오바댜의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연결자가 되든 말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든 말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주님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냥 내 직장생활 누가 뭐라 해도 난 그냥 살고, 그냥 사업장 그렇게 운영하고, 내 자녀들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좀 안타까운 거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에게도요, 이 오바댜에게 맡겨줬던 그런 사명이 있어요. 연결자의 사명이 있고요,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도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참 죄송한 일입니다.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으로 굉장히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닉슨 대통령이 굉장히 신뢰했거든요. 이 닉슨 대통령이 근데 그 다음번에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상대 진영 워터게이트라는 건물에 그 상대 진영 그 본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지금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수감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그랬는데요. 이 73년에 이 동료들, 저 세 사람이 있어요. 햇필더, 휴스, 퀴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상원위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찰스 콜슨을 복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수감되기 전에도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고, 또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수감이 되고 나서도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잘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잘 알고 있어요. 찰스 콜슨은 그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근데 퀴에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퀴에라는 그 한 사람이요, 상원 의원이면서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형기를 내가 대신 들어가서 마치게 되면 이 사람이 풀려날 수 있다는 그 법조문을 발견하고 본인이 법원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친구를 대신해서 내가 그 형기를 마치겠다고, 내가 감옥 대신 들어가겠다고, 그 사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기에 너무나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이. 그래가지고 대체 내 친구들이 왜 이럴까?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거부를 해서 들어가서 형기를 살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감동한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본인이 그 사랑을 입었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친구들이 아니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빨래도 대신해주고 자기 먹을 것을 더 나눠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Born Again이라고 하는 그 책도 쓰고요. 그러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리고 또 계속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주님께 연결된 이 사람이 또 다른 죄수들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이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결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그 가족들, 그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예수께로 연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연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빈자리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운양교회 예전의 명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년, 18년 전에요, 제가 들으니까 주변 교회들이 너무나 부러워했대요. 우리 교회를요. 왜요? 교회 건물도 번듯하게 서 있죠. 교인들 많죠. 활기 있고 너무나 부러워했대요, 주변 교회들이. 여러분,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해야죠. 다시 한번 그래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결자 역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도움자 역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연결자 역할, 도움자 역할 잘하려면 내 헌신,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처럼 목숨 걸고 자기 물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도움자 역할, 연결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자, 연결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거 희생해야 돼요. 내 거 희생하지 않고 도움자 되겠다, 연결자 되겠다, 그 사람들은 말밖에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만 하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댜 말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오바댜의 모습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결자와 도움자 역할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자와 그 도움자의 역할을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